자,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가운데에서 본론부에 해당하는 6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내용은 세계 재앙, 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6장으로 14장의 내용은 인 재앙과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15장과 16장 살펴볼 내용은 이제 대접 재앙에 관한 내용으로서 15장은 이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16장은 대접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에 기록된 대접 재앙의 준비, 그리고 대접 재앙 전 하늘의 모습을 우리가 상고해 보겠는데, 내용을 본다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이 대접 재앙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마지막 대접 재앙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환상이 바로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재앙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지막 재앙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심판의 선언을 했다 하는 것이죠. 7 천사가 가졌던 7 천사의 성격이 두 가지인데, 먼저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인, 나팔, 대접 재앙 따라해 봅시다. 인, 나팔, 대접 재앙.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우리 입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인, 나팔, 대접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재앙을 제가 재앙을 시작할 때 설명드리기를, 이 재앙은 세 가지 심판이요 재앙이 아니다, 한 가지 심판인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대접 재앙에 대하여서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 나팔 재앙은 먼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재앙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인 재앙의 목적은 심판의 시작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 재앙은 대접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은 심판의 완성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들, 재앙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대접 재앙의 목적과 그 강조점이 바로 끝이다, 완성한다, 심판이 끝난다 하는 데 있으므로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이것을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 재앙, 나팔 재앙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재앙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고 기근이 없었던 시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은 4분의 1, 3분의 1이라는 그 재앙을 받을 대상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4분의 3, 3분의 2가
아직 재앙에서 살아남고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는 여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대접 재앙은 바다 전체, 물 전체, 해 전체를 심판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이 재앙은 그 다음이 없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단회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므로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한 이유는 반복이 아니라 심화 구조이기 때문인 것이죠.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이 계속되어지는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위도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더 강화되어지고 심화되어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선형 확대 구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런 반복이 아니라 끝이 있는 심판이다. 이제 그 심판은 끝이 있다. 반복만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끝을 향하여 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천사가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그 재앙의 성격을 설명할 때 첫째로 마지막 재앙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의 성격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치는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습니다. 마치다 라는 말의 뜻은 끝, the end 라는 의미 이상으로 완성, 그리고 목적을 도달했다, 계획이 성취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가 목적에 도달하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심판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심판인가? 그것은 실행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이러이러게 하면 저주받는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실행하세요.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것도 실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나팔 재앙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지속, 경고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접 재앙의 내용은 그 경고한 말씀이 반드시 실행되고 완성되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앞 본문이었던 14장의 말씀에도 세 천사가 반복해서 등장하죠. 6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천사, 세 천사가 다음에 또 등장합니다. 먼저 세 천사가 등장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예고하고 경고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난 등장한 천사, 세 천사는 그 심판이 완성되어지고 실행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실행되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닫힌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장소이지요. 그런데 이 심판이 되어지면 이 성전이 닫혀버린다고 말씀해요. 그 말은 성전이 닫혔기 때문에 은혜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기회가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는 말씀이죠. 잠언 3장에 범사에 때가 있다 했어요.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어요.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는 법이에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늘 같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고 기회를 거둘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심판하고 그것을 실행하실 때에 기회가 끝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인 기회를 주었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인 기회를 마치는 시간도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맞춰지는 때가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재앙인 마지막 대접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하늘에서 요한이 세 가지 환상의 내용을 본 것을 말씀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보았던 것은 심판에 대한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심판의 성격은 두 가지였다.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고 이것으로 진노가 맞춰진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오늘 2절로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니, 1절에 보았다 했고 2절에도 또 내가 보니,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요한이 바라본 사람들은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우뚝 선 사람들이었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요한이 보았던 사람들과 같이 하늘에 우뚝 세워질 수 있는 14만 4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가 설 자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요한이 보았던 우리가 설 자리에 섰던 자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먼저 그들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심판을 벗어나 하늘에 우뚝 선 자들은 짐승을 이겼어요. 우상을 이겼어요. 짐승의 수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벗어난 그 주체는 어디인가 한다면, 이들은 바로 거짓 삼위일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삼위일체를 이기고 그들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하늘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마귀가 올가매는 적 그리스도의 시스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적인 시스템을 이겨낸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요, 오늘 요한이 승리를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의 이김은, 벗어나고 이겼다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이김은 단회적인 이김이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그래요,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그 이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이김은 반복적인 이김이요, 지속적인 이김이요, 계속적인 이김이요, 끝까지 이긴 이김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낸 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었고, 끝까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서 14만 4천처럼 하늘에 우뚝 선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한 번 이기고 그래 내가 예전에 이겼지, 그래 오늘까지 이겼지 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이기는 이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배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다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그 믿음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기는 자가 되되 한 번 이기고 마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겨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까지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계속하여서 끝까지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늘에 우뚝 선 요한이 본 자들의 모습은 유리바다가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2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했죠. 승리한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불은 심판의 이미지예요. 반대로 유리바다는 구원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섞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승리한 자들이 심판을 넘어섰다 그 말이죠. 심판을 건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사망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도 어머니의 죽음 같은 시간이 지나야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은 그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같은, 사망 같은 그런 어려움이 지나가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으로 승리했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승리의 찬양을 모세가, 미리암이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드릴 때에 그저 그렇게 드렸나요? 아닙니다.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됐어요.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망을 목격하면서 생명을,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냥 오지 않아요. 구원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심판을 벗어난 자들이, 사망을 벗어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저 생명이 온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사망을 벗어나 생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우뚝 선 자들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 피를 의지하게 되어지므로 심판을 넘어 사망을 딛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늘에 우뚝 선 자들은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늘의 우뚝 선 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도구가 있었으니 그것은 검은고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5장에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드릴 때 사용하던 악기이죠. 또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이 역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쓰는 악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은고는, 성경에 기록되어지니 검은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식 예배의 악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스스로 준비한 악기가 아닙니다.
어디 악기상에 가면 파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장인에게 가면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검은고를 내가 갖고 싶다고 사고 싶다고 얻을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찬양은 스스로 드릴 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땀과 피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은고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을 바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모세가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짐으로 구원을 받았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떠한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0.0000001%도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오늘 값없이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있는 자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길게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것 하면 너무 짧잖아요. 다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좀 길어졌어요. 그래요. 오늘 24시간을 길게 뽑아도 부족할 만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렀던 노래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그 노래의 내용은 3절 하반절 4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니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말은 오직 주만이라는 표현입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살아도 오직 예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오직 예수요. 눈을 떠도 오직 예수고 눈을 감아도 오직 예수며 좋은 일에도 오직 예수고 환난을 당해도 오직 예수고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 되었으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에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 돼서는 안 돼요. 목사가 주인 돼서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요한이 보았던 대접재앙 전의 환상의 내용은 바로 하늘의 우뚝 선 자들 14만 4천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었어요. 장차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을 믿고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이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오늘 5절로 8절로 심판에 대한 준비입니다. 요한은 대접장전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본 거죠. 요한은 무엇을 봤냐? 5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했어요. 뭘 본 거예요? 증거 장막의 성전을 봤어요.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은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쓰는 자기들 앞에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정식 이름은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예요. 자,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증거 장막 성전은 이퀄 신천지라는 뜻이고, 그러면 요한은 누구냐? 이만이라는 거고, 그리고 일곱 천사는 누구냐? 사람 이름이 있어요. 24장로는 누구냐? 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 이름이 매번 바뀌어. 이탈자가 나오면 사람을 교체해. 그것도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만희가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먹고 깨달아서 증거 장막 성전인 신천지에게 깨닫게 해주면 그것을 받아먹고 안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에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닌 거 아시죠? 아멘 안 하면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닌 거 아시죠? 왜 아닌지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증거 장막 그러면 생소해요. 그래서 증거 장막이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에도 물론 설명이 되었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증거 장막이 뭔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증거 장막이 뭐예요? 성소라고 대답하세요. 뭐예요? 성소예요. 역시 잘 알아요. 성소,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주신 설계도에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 성소에 대한 다른 표현이 증거 장막이에요. 특별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전은 뭡니까? 모르지 않죠. 성전은 다 알죠. 솔로몬이 다윗의 설계도를 통하여서 지어낸 성전, 그게 바로 성전이죠. 그러면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하면 성소 플러스 성전, 그 말이에요. 그 어려운 말이 아닌데 우리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면 모르니까 저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다. 성소 플러스 성막, 성전, 이렇게, 죄송합니다, 성소 플러스 성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증거 장막의 성전 이런 표현을 했을까?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500년 동안 바로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소의 시대를 보내게 되었죠. 100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소 플러스 성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소와 성전을 통하여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말은 승천지나 그 유사한 다른 이단들이 사용하는 물리적인 이 땅의 그 조직의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긴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증거 장막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증거 장막의 성전은 바로 하늘의 영적인 조직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장소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장막
장막 성전, 그러면 신천지 아니고 증거 장막 성전 하면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입에 한번 붙여봅시다. 증거 장막의 성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속주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정리되시죠? 네. 그러니까 막 누가 뭔 말하면은 안 들어봤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증거 장막의 성전. 네,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죠. 자, 이 증거 장막의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이 결정되고 시행되어지게 되는데, 이 심판의 시행을 이제 보조하는 사람, 존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존재가 일곱 천사예요. 6절 말씀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다. 이것은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 밑에서 교육받은 7명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세마포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내 생물도 사용하십니다.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내 생물이 하늘의 존재들이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생물들의 감정이나 또는 천사들의 감정 또는 생물들의 판단이나 천사들의 판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행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이가 일곱 천사이기도 하고 내 생물이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심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도 저주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일들도, 모든 일들도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우연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겪는 일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오늘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일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증거 장막의 성전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붙잡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말씀하듯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걸음이, 내게 처한 상황이 정말 고난이고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이를 가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된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고 이제 시행되어짐으로 성전이 닫혔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닫힌 것은 끝난 거예요. 기회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수 없어요. 성전을 통하여 회개할 수 없어요. 기회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맞춰져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 마지막의 때는 오늘 우리의 눈앞에, 코앞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심판은 농담 따먹기가 아닙니다. 없는 일을 지어서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끝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기회가 우리에게 박탈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시고 오직 예수를 말하시고 천국에 우뚝 서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한날 한날을 이 땅을 천국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산의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